시편 142편은 비탄시로 분류되며 저자는 다윗입니다. 주제는 돌아볼 자 없는 외로운 영혼이 여호와 앞에 토하는 호소와 간구입니다. 그리고 143편은 참의 시로 분류가 되고 저자는 다윗입니다. 주제는 인생의 보편적 타락을 전제로 드리는 원소를 통한 징계, 종결, 간청, 소원이죠. 원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소원을 통한 징계, 종결, 간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시편 142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 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사울의 박해를 받고 도망 다니던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어두컴컴한 아둘람 굴의 깊은 곳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2편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감옥 같다.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즉 이 아둘람 굴을 감옥으로 비유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과 같이 어두컴컴한 무덤, 즉 카타콤에 숨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렇듯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굴은 종종 인생의 막장을 의미합니다. 상징하고 있죠.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더 이상 내 힘으론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상징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인생의 이런 막다른 길에 들어서면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절망이란 뭡니까? 끊을 절자, 소망 망자,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 소망이 끊겨진 상태, 그게 절망이죠.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희망을 꺾어버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하루에 약 30여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0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 인생의 막장, 그 컴컴한 감옥과 같은 아둘람 굴속, 거기서 다윗이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절망적인 상황, 어두컴컴한 그 굴 속에서 다윗은 기도의 시를 짓고 있었어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절망, 희망을 꺾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규한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다윗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주 유명한 시귀가 나오죠. 새벽을 깨운다라는 이 말은요, 밤새도록 드린 기도가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에요. 즉 철야했다는 말이에요. 철야. 그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피곤해서 다 잠잘 때 다윗은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새벽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굴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시편 142편은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 기도가 마치 신앙의 진주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주는 조개가 만들어내죠. 조개는 입이 있긴 한데 입으로 직접 먹이를 먹지 않고 입수관을 이용해 물을 빨아들인 뒤 먹이를 모아 입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근데 물을 빨아들일 때 모래가 같이 들어오죠. 이물질이 같이 들어오죠. 이것들은 입수관 옆에 있는 출수관을 이용해서 밖으로 뱉어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이물질이 출수관을 통해서 배출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생충의 공격을 받으면 조개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을 만들 때 사용하던 탄산칼슘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감싸는 것.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물질이 점점 커지게 되고 둥근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진주는 조개 이물질이 들어와 자극가에서 목숨을 위협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려고 만드는 거예요. 진주는 조개의 삶의 투쟁이에요. 살기 위해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살기 위해. 다윗이 그랬습니다. 적들에 의해 극한의 스트레스와 극심한 고난과 위협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다윗은 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믿음의 진주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신앙의 진주를 남긴 사람. 오늘의 이 140편의 기도문은 신앙의 진주와 같은 기도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주처럼 영롱한 빛을 발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간증을 남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다윗처럼요. 그리고 카타콤에 들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생명의 위협과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쉬면은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꺾지 않고 기도로서 나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요. 절망하는 사람은, 기도를 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모이고 쌓여서 진주처럼 영롱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둘람굴에는요, 다윗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과 600용사잖아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종이라 불린 사람은 오직 다윗이 유일해요. 6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만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600명은 안 하는 겁니까? 똑같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윗만 죽습니까? 걸리면 그들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600명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고 아둘람굴에서 똑같이 600명이 있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진주, 이 영롱한 진주와 같은 신앙을 남긴 사람, 신앙의 간증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잖아요. 왜 이들은 다윗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고 진주와 같은 신앙을 남기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다가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성도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고 밤에 중보기도 드리시는 것, 나시린의 기도 드리시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모이고 쌓여서 내 신앙의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살기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쌓여서 영롱한 신앙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침 일찍 다윗의 심정이 되어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고민과 갈등 가운데 밤잠 못 이루시고 혹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로 근심하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보내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을요, 그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감싸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들의 믿음을 진주로 만드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의 환상을 바라고 있는 요한의 기록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모두 요한의 환상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12문, 12진주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 12문, 12지파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12지파와 12사도를 하필 진주로 상징할까요? 진주로 표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고난받으며 수고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보석이 진주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진주는요, 짐승이 만드는 거예요. 동물이 만드는 거예요. 조개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주는요, 그 조개의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예루살렘의 문이 보석으로, 이 진주로 장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의 진주를 만들어내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조개가 견뎌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도의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진주로 된 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것은 하나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신앙의 연단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아직 넘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린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고난이 사라진 역사가 아니라요, 고난 속에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낸 역사예요. 카타콤 속에서 로마 제국을 정복해내잖아요.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카타콤의 그 지하 무덤이 로마 제국을 정복해내는 영롱한 진주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롱한 진주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가 신앙의 진주를 남긴 순교자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괴로움의 이 사건, 그 사건을 기도로 감쌀 때 우리 역시 오늘의 신앙의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려움과 괴로움과 신앙의 아픔 속에서 기도로 나아간다면 오늘도 우리 신앙의 진주를 영롱하게 만들어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간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기도로 승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아름답고 값진 신앙의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하루를 살아가며 축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